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28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에는 완전수 7, 그 7이 4번째 반복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전도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때를 만나는 거예요. 시대와 때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말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더라면 평범한 사람일 텐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만났을 때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좋은 때 혹은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좋은 때를 만나는 것, 좋은 기회를 얻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또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는가라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당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특히나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5쌍둥이, 5둥이 난 군인 부부가 나오는데 처음에 의사들이 선택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5명을 다 살리기 어려우니까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부부는 5명을 다 선택을 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 같이 이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반가웠다 그러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에 의해서 선택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하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죽는 것과 사는 것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외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막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기회를 타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들, 이 형편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주변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보면 이 좋은 시기를 얻는 것, 때를 얻는 것, 또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얼만큼 우리의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경우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다 기회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특히나 좀 좋은 기회가 언제 올지 알고 싶고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의 운세, 토정비결 보죠.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알 수도 없고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알고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 운명의 손에 어떻게든 그 손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한 구절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을 믿어야 할 그 핵심을 다 담아놨습니다. 우주의 운행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만나죠. 네, 거기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한계가 느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좀 더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여유로울 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알아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늦은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니에요. 제때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가, 그것을 믿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